21절로 23절. 이사 24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언의 이제 그 마무리 마지막 장면인데 그날 즉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열방의 왕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주 그 힘으로 자신들이 무엇인가 힘을 드러내서 파괴하고 욕심을 내는 이런 놈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중에 서당에서 묵자를 강의하거든. 묵자가 겸해설이 있고 또 비공론이 있어요. 비공이 뭐냐?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공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묵자를 별명이 동양의 예수라고 얘기해요. 겸해설, 더불어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하려면 유익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유익은 뭐냐? 힘센 나라라고 해서 약한 나라를 절대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고사 중에 하나가 이 묵자가 이제 왜 묵자냐면 거물 묵자거든요. 왜 묵자면 거물 옷 입었다는 설도 있고, 이 사람이 노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새카면서 묵자라는 설도 있고, 왜 옛날에 목수들이 왜 그 자 있잖아요. 긴 자, 실로 된 자가 그게 거기에 검은 게 묵혀 있잖아요. 그래서 묵자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공동체는 싸움도 되게 잘해요. 아주 특수 요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 특수 요원이냐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묵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다른 데 무기를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응? 주나라인가요? 왜 이제 나무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시소처럼 해갖고 이렇게 무기 돌을 해서 이렇게 탁 던지는 거 추석전인 거죠. 그거를 이제 작은 나라한테 실험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할 테니까 당신 한번 공격해 보라고. 그래서 묵자가 그걸 이겨요.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당신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이제 묵자, 지금 성경 시간에 자꾸 묵자가 나오네. 이제 비슷해서 그래요. 묵자 중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피해를 끼치면 쳐들어가면 그 나라가 가슴 속에 뭐가 맺히겠어요? 함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뭐예요? 작으니까 다른 나라랑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에게 못된 짓을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얘기예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되겠죠. 힘 있는 나라들이야. 그리고 아주 센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야.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나라와 나라가.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괜히 말려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혀 상관없는데 거기 그냥 뭐 우크라이나에 뭘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전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러시아는 또 북한 우리 같은 편 하자. 지금 북한군이 거기 파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참 꼬인 거죠. 그런 아예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권자시거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근데 왕들이 왜 벌을 해요? 왕들이 왜? 전쟁 좋아하고 다른 나라 뺏으려고 하고 힘 있으면 그걸 무기가 있으면 그걸 실험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참 뭐 사람마다 그 보는 가치가 좀 틀리겠지만 제가 6.25 전쟁사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요. 6.25 전쟁사. 우리나라 전쟁이잖아요. 근데 왜 6.25가 3년 동안 갔었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6.25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족상잔에서 거의 50만 명이 살생당하고 70만 원 이상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6.25 전쟁의 상흔을 이 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분단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 건 뭐 100% 잘못이죠, 거기가. 근데 왜 이게 3년 동안 갈까? 왜 이게 3년 동안 끌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이 이제 50년대 냉전 시대인데, 냉전.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보니까 1945년에 일본이 망했죠. 원자폭탄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다 망해버렸어. 일본도 약해. 여러분, 6.25 1950년쯤에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 정계는 이런 것도 다 북쪽에 있었고, 남한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분단이 딱 되니까, 38선에 남북 분단이 되니까, 우리는 미군정이라면 미군정. 응? 우리 정부가 아니고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 군대가 미군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는 걸 몰랐냐 이거예요. 미군이. 응? 세계 최고의 군대가. 이게 하나의 설이에요. 설. 뭐 정론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군들은 다 평택 이남으로 내려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쫙 내려와서 부산 남겨두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다시 싹 해보고 다시 또 저기 올라가요. 이게 3년이 걸리게. 그때 미국에서 제일 신난 사람 누굴까요? 미국에서 제일 신난 사람들 누굴까요? 무기상들이. 무기상들. 그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인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그게 나중에 50년 뒤에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50년 되면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메가더 원수죠, 원수. 별 5개니까. 메가더가 승리하고 가서 미국 가서 대통령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3년 전쟁을 끌 동안 이 남북한은 어떻게 돼요? 다 초토화되죠.
그때 일본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이 한반도가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면 거기 와서 건설업을 누가 해요? 다 일본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본은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또 어디 때문에 잘 살게 됐어요? 월남, 베트남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파괴하고, 근데 그 상처, 그 아픔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막 폭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높은 군대, 높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군대, 교만한 왕들을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그런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 이거예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과 해가 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해요? 왜?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에요. 그때 달 같은 존재들, 해 같은 존재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 구속의 장소, 구원의 장소에서 왕이 되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예언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가장 큰 기준, 우리 혈액 때 삶의 가장 큰 기준 또는 뭐랄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높은 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힘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10월 27일이죠? 오늘 서울에서 뭐 한다 그래야 돼요? 네. 서울에서 기독교인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무슨 악법이 있대요. 악법도 저지하고 한대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성애자들 반대. 네, 뭐 그런 집회인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 힘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힘이 있네. 근데 그 힘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색깔이 좀 틀려졌어요.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뭐 여주 같은 데는 막 버스 대절해서 막 올라가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있어요. 하박국에서 분명히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산대요? 그들은 높은 마음, 교만으로 산대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통치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로 산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힘과 능력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살아요. 권세로 살아요.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장로님 동성애자 얘기했고 악법, 포괄적 이제 뭐랄까 차별금지법.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는 그 법이 통과되면 뭐 포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못하는. 근데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까요? 그리스도인을 환영할까요? 세상은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이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군병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갖고 길을 잘라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붙여주셨어요. 신적 권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칼을 들 때가 아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예수님 이걸 알고 있는. 근데 베드로는 뭐 제자로서 안 되겠죠. 제자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수제자니까 뭐 또 다혈질적이니까 아니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님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요. 저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면 같이 맞서서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순순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가지를 드러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힘이 있어서 좀 세력이 세서 야 그럴 수 없어라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분연히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건 뭐예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같이 기도하고 주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뭔데요? 주님의 통치는 뭐예요? 샬롬 왕이에요. 샬롬 왕. 할렐루야. 우리는 샬롬의 왕이에요. 그죠? 샬롬의 왕은 뭐냐? 평화의 왕은 자기 몸을 들여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자기를 유린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지지난주가 청년들 그 양육할 때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미국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니까 남한 국적이 못 들어가죠. 미국 국적이니까 이제 가는데 노인분들 한 7, 8명 60대밖에 안 됐지만 너무 못 먹고 너무 노동에 찌들어서 거의 우리로 치면 90대 정도 보이더래요. 이빨 다 빠져 있고 손톱 다 빠져 있는 그런 노인들을 이렇게 두만강 어디 경계선 넘어서 그분들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는데 이제 지금까지 왜 일찍 탈출 안 하시고 왜 이제서야
늦은 나이에 이제 나오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대표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셔, 우리가 한없이 한번 찬송 한번 하고 싶소. 응? 찬송 한 곡이라도 그냥 마음껏 부르고 싶대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을 기도할 기찻길 옆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기차가 막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내 평생 내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소이다. 그러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시죠. 그랬더니 잠깐만 목사님, 들어가서 우리 그래도 기도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때 그래도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겠소. 그래. 그래서 저기 이제 굴 같은 데 숨어 있었어요. 저 굴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한 2시간 하는데 막 울음소리 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 또 대표님 다 우리 못 가겠어. 아니 왜요?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나온 거 알고 들어가면 다 돌아가실 텐데, 다 아우지탄강 끌려서 다 돌아가실 텐데 지금 그럼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라 합디다.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했겠냐? 내가 능이 없어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했겠냐? 그럼 주님, 우리는 팔이 목숨입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찬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 하나 못합니까? 천국 오면 마음껏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여기 남겨두는 곳은, 너희들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곳에 순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맞아 죽고 아우지에 끌려와서 얼어 죽고 굶주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개죽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쌓이고 쌓여 이제 어느 날 그 북녘 땅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그분은 샬롬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의 기준이 뭐지? 우리의 원칙이 뭐지? 우리의 기준과 원칙은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왜 십자가를 거부하고 왜 자꾸 왕궁으로 가려고 그러고 왜 힘을 드러내려고 하냐고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그들은 어떻게 사는데 교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를 밥처럼 여긴다고요. 우리는 어린 양처럼 도살을 당할 양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 그래야 세상이 감동하고,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박다박 말대꾸하고 자꾸 말대꾸하면 어떻게? 이거 봐라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연약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광장보다 예배당이 우리가
작정이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법이 온다면 그 악법조차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야 될 우리의 길이고, 결국 이것이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데모를 해봤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광장에 나가는 거 좋아했고, 저는 1분 30초 만에 화염병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염병 뭔지 아시죠? 데모하고 쫓아다닐 때.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폭력이 아니구나. 그 폭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거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고 복음이지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도 대래요? 왼뺨도 돌려대거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거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여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법이나 힘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저기서 막 요동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세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은 또 그들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과 그 은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다. 그가 왕이시다. 그분이 여러분 주님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주님은 뭐냐? 그 백성을 책임집니다. 그 주님이 왕이라면 그 주님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완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지면 거대한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단석교회에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때로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무섭고 두렵고 눈물 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삶의 순교자가 되어 매일매일의 순교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